네,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던 분이 저한테 와서 질문하기를 여전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아직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미진한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을 해요. 공부이니 수행이니 극복해야 될 심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렇게 쩡한 뭔가 나타날 거라는 그 기대감, 그걸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선어록이나 이렇게 보면은 아니면 일반 초기 경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교진녀가 바로 깨쳤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교진녀가 바로 아라한이 되듯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7살 난 사미가 또 바로 아라한이 됐다는 이런 그 경전 말씀도 알려드렸었는데 그렇게 왜 7살 밖에 안 된 어린 아기가 아라한이 됐는데 나는 되지 못했지? 라는 선어록에 언하에 대어한다, 언하에 확철대어한다는 말을 자주 나오는데 그런 말이 왜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 딱 듣고 그때 바로 탁 깨쳤는데 나는 그런 게 안 나타날까라고 하는 이런 뭔가 쩡한 확연하게 뭔가 확 깨이는 듯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극복해야 할 마음 중에 뭐가 있냐면 스승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스승님이 너 참 잘 가고 있다, 너 참 훌륭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너 이제 제대로 됐어 라는 마음.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10대 제자부터 해가지고 1250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장면이 그거예요. 왜 10대 제자들한테는 수기를 주면서 500명의 제자들한테는 왜 우리한테는 수기 안 줘요라고 경전에 보면 눈도 깜빡이지 않고 부처님을 이렇게 쳐다봤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스승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500명의 그 비구들한테 또 수기를 주고 나니까 또 옆에 있던 다른 또 수행자들이 또 왜 부처님 10대 제자 500성 독수성 다 줘놓고는 우리한테는 안 줘요? 그러니까 또 쳐다보고 있어요. 똑같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부처님을 쳐다봤다 그러세요. 우리도 좀 수기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20소급이 지난 다음에 니들 부처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 20소급이 언제쯤이에요? 네. 스승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건 진짜 극복하기 힘든 마음이에요. 기대해요. 바래. 누가? 공부인이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한 소식을 얻어가지고 마카 내가 드러날 판이야 지금. 내가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될 판이야 지금. 딱 그러고 있어. 내가 한 소식을 얻고 내가 쩡한 상태가 되고 뭔가 확연하게 확 열리는 정말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확 펼쳐질 거라고 여기고 있는 그 내가 있는 한 그런 상태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 그런 상태로 나한테 절대 오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스승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스승님은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근데 제자는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잘하고 있고 지금 스승님 제가 이런 경지도 경험했고 이런 상태도 경험했고 이런 현상도 봤고 이런 게 저한테 나타났어요. 이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대단한 거였어요. 거룩한 거였어요. 심지어 몽중에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제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그래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닦아도 되겠다. 너는 닦을 걸 다 닦았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스승님은 콧방귀도 안 낀다. 왜? 네가 그런 경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님은 절대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떠나버려. 뭐라고? 사람도 못 알아본다고. 그리고 가버려. 여러분 공부하는데요. 공부인이 정말 조심해야 될 함정이에요. 엄청 깊은 함정이에요. 못 빠져나와. 공부를 쭉 지어가는데 많은 함정과 구렁텅이와 유혹하는 유혹 지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군대용어로 하면 지뢰밭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뢰밭이. 그 지뢰밭을 잘 비껴와야 되잖아요. 그 지뢰 탐지기 이렇게 있으면은 잘 위험하지 않게 갈 텐데 지뢰 탐지기 역할을 하는 분이 스승님이에요. 너 그 지금 거기 지뢰밭이다. 너 발 내리는 순간 너 다친다? 그러면은 옆으로 비킬 수 있잖아요. 스승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 스승님을 갖다가 사람도 못 알아본다고 버려버리고 떠나버려요. 인연이 잘 맞아 떨어져야죠. 핵심은 뭔가 이루려고 하고 도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그 수행의 주제자를 세우고 있는 한 그는 절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받을 수가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주째 계속 의식의 전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친결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의식의 전환, 우리가 평상한 이런 생각으로 늘 그렇게 해왔던 어머니 배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늘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고 나도 그렇게 보는 것으로 배워왔고 내 친구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세상을 그렇게 보는 방식, 그 방식대로 보지 말고 진실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방식을 좀 궁구해 봅시다, 참고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범부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 못한 범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도 못하고 성자들, 부처님이나 이런 불법을 닦은 진리를 닦은 분들을 친견하지 못해. 그래서 법문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 그리고 이 진리의 법에 성숙지 못해. 그리고 진리의 법에 인도되지 못한 여러분들은 진리의 법에 인도됐습니까? 성스러운 가르침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잘 배운 성자들입니까? 응? 어때요? 잘 배운 성자들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법당에 와가지고 법문 듣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무아라는 말일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 이거 너무 많이 들었죠?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다 알아요, 우리가. 제법무아. 실체라고 할 만한 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근데 과연 우리의 의식은 전환됐는가?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 그 성스러운 분의 그 성스러운 가르침, 그 성스러운 법, 과연 이 법에 우리는 확연한가? 네. 여전히 뭔가 미진하고 여전히 뭔가 답답하고 여전히 얻고자 하는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물질과 자아 계속 네 문장에 다 나오잖아요. 물질,
느낌, 생각,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오온이에요. 오온이란 말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온을 그대로 대비하면 돼요. 물질, 느낌, 생각,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여기에 물질은 육체라고 여기자고,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르마리, 이건 의식이라고 하자고요. 오온 중에서 물질은 육체적인 거고 의식은 정신적인 거고, 육체적, 정신적 그 어느 곳에서도 나라고 하는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누이 반복해서. 그리고 부처님의 45년간의 법문이 사실은 전부 다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법문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과연 우리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수행의 주제자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삶의 주제자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는가? 혹시 법문을 듣긴 들었는데 무아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혹시 배우지 못한 범부의 생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문해 봐요. 공부를 열심히 지어간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지어가고 수행을 열심히 했던 사람도 여전히 백적간두 좌저인이야. 백적간두에 가긴 갔어. 얻긴 얻었어. 그런데 여전히 백적간두에서 그냥 그대로 주저물러 앉아 있어. 여전히 깨달은 내가 있고 얻은 내가 있고 열반을 얻은 내가 있어. 근데 백적간두에서 앉아 있는 그대여 수연득입 미위진이다. 얻긴 얻었는데 진실한 것이 아니다.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뭐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고 하는, 살긴 사는데 삶의 주제자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미위진이에요. 아직 그 진실을 얻지 못했구나. 백적간두에서 진일보해야 비로소 삼천세계, 대천세계가 내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장사 스님의 개송처럼,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파조타 선사의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부엌의 조왕신이 뭔가 미진함이 있었어. 사람들에게 영험함을 보여주고 신비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뭔가 이루어달라는 것을 다 이루어 줬지만 요 조왕신에게 그래도 끝내 뭔가 미진함이 있었어. 근데 다행히 파조타 선사가 와가지고 깨뜨려주면서 어떤 법문을 했어요? 흙, 진흙과 기와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너에게 무슨 영험함이 있고 너에게 무슨 신령함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법문을 듣고 비로소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깨달은 법이 무슨 법이에요? 무생법인을 깨달았다, 무생인을 깨달았다, 무생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무생법. 끝끝내 생함이 없는 법을 깨쳤다 이 말이에요. 끝끝내 생겨남이 없는 법을 깨쳤어요. 부모의 인연을 빌려서 뭔가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는 뭔가 실제로 뭔가 생겨난 것 같지만 그렇게 생겨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내 인연조화로 있는 것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런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물질, 느낌, 생각,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거기에 자라고 할 만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끝끝내 찾을 수가 없구나. 무생법인을 깨닫고 바로 벗어났다. 그러니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죠. 그 공부인이 스승님께 저는 이런 걸 얻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직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미진한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놈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데 여전히 그것으로 달려가고 있어. 백적간두의 자제인이여 백적간두에서 진일보해라.
진흙과 기와로 이루어진 것일 뿐 너에게 무슨 영험함과 무슨 성스러움이 있겠는가. 이거는 색수상 행식, 물질, 느낌, 생각, 심연상들 아르마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너에게 무슨 영험함이 있고 너에게 무슨 성스러움이 있겠는가. 여기에 말이야. 그러니 부처님께서 금강경 첫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엄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이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범소유상.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요 모습. 무릇 부처님은 32상 80종호라고 하는 32상, 범소유상 할 때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부처라고 하는 32상의 모습으로 80종호의 모습으로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거는 허망한 것이다. 나는 지금 부처님 당신에게 스스로 나는 지금 허망한 것이다. 이게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1250명의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다 앉아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부처를 보고 있을 때 부처를 볼 때에도 부처가 부처라고 할 만한 것이 스승님이 스승님이라 할 만한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인연 따라서 우리들을 지금 구제해 주시려고 이런저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실제로 지금 32상 80종호의 모습으로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법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여기고 있으면 너희들은 배우지 못한 범부의 의식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언제 벗어날래? 이런 거죠.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는 태양하고 나무라는 인연에 의지해서 있을 뿐이에요. 태양이 없으면 그림자 없어요. 나무 없으면 그림자 없어요. 인연에 의해서 있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제가 지금 인연에 의해서 있다는 것을 색수상 행식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들어드렸고 부처님의 32상 80종을 예를 드렸고 지금 태양하고 나무하고 그림자 예를 들어드렸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 중에 태양에 의지하지 않고 사는 생명체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저 태양의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살아요. 태양의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살아요. 정말 뛰어나고 훌륭하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대단한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전부 저 태양의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살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저 광자가 오면은 여기서 전자하고 양성자가 둘이 막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다. 법사님은 물질주의자군요. 유물론자군요. 또 이런다. 사람을 그렇게 물질로만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질, 느낌, 생각, 심연상들, 아르마리 이렇게 물질과 정신을 다 싸잡아서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또 그런다. 부처님은 유물론과 유심론을 같이 말씀하신 분이군요. 하여튼 어떻게든 일단 머리 굴려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여튼. 이건 쓸데없는 소리였고 어쨌든 우리는 전부 다 광자의 의지에 살아요. 햇빛 있고 나무 있으면 그림자 있어요. 그림자는 지 스스로는 체성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전부 다 빛의 얼룩이요. 전부 다 빛의 얼룩일 뿐이에요. 얼룩이 이렇게 얼룩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복사기 할 때 복사기에 빛이 이렇게 갔다가 또 갔다 오고 이렇게 할 때 복사가 되잖아요. 빛이 비쳤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뭔가 그림자가 나타나잖아. 복사본이 다 빛의 얼룩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질, 느낌, 생각, 심연상들, 아르마리 거기에서는 자라고 관찰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체로 갈 만한 것이 없다. 과연 우리의 의식은 전환됐는가?
지금 하는 얘기는. 무아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다 알아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경전 딱 여는 순간 딱 무아라는 말이 바로 나와. 의식은 전환됐는가? 서양의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칸트부터 해가지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까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날아가는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아난이 도반드라고 한 얘기예요. 도반들이 와서 물었어요. 아난한테. 도대체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은 항상합니까? 무상합니까? 무상합니다. 그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변하기 마련한 것인데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삼특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요 무상합니까? 항상합니까? 무상합니까?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이런 문답의 과정은 늘 부처님께서 하셨던 방식이에요. 근데 아난이 똑같이 도반들에게 지금 법문을 하고 있어요. 위에 무상고 무아는 볼 것도 없고 맨 밑에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보는 것이 뭐라고? 진실한 바른 관찰이다. 진실한 바른 관찰이에요.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성자들을 친결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성자들을 친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고 이렇게 매주 와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른 관찰을, 진실한 바른 관찰을 이제 하실 때도 됐다. 이제 하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진실한 바른 관찰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의식을 완전히 전환해가지고 의식을 전환할 만한 의식조차도 없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의식을 대전환해가지고 나는 드디어 이제 무아의 경지를 알았어. 나는 무아의 경지를 깨달았어. 그렇게 하면 평지의 시체가 질비하다. 정토의 시체가 질비하다. 내가 드디어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을 얻어서 무아를 깨달았어요.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을 내내 그렇게 관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내 윗바사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확연해졌다 할지라도 평지의 시체가 질비하다. 정말 잘 살펴서 갈 일이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길 축원드립니다.